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시지요? 예, 쌍둥이 형제지만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쌍둥이 형제끼리 원수가 되었을까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생 야곱은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이고 둘째 딸이 라헬입니다.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눈이 멀지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14년을 무료로 머슴살이 시켰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세월이 빠르지요? 네, 대답하신 분은 좀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무료로 머슴살이 하는 세월이 14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야곱은 품삯을 결정하고 외삼촌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유급으로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키우는 그와 같은 세월도 6년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자입니다. 장자권자는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6년 동안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소문난 부자입니다. 야곱은 소문난 부자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끼리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님 에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분노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때는 이때다. 내가 이제 동생을 복수할 때가 됐다. 그래서 400명의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동원해도 야곱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0명을 동원했다는 말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가 400배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언덕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형님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야곱을 죽이려는 형님은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이 원치 않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원치 않는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원치 않는 환경이 있지요? 그 환경을 우리는 바꾸어달라고 항상 기도하죠. 그런데 환경을 바꾸면요, 세상 질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형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치 않는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야곱아, 너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너를 바꾸어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지금 이제 형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형님 에서를 보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형님에게 7번 절을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저 동생, 내가 죽이려고 하는 저 동생이 내게 진실로 절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만큼 형에게 7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형님은 내가 보낸 애물을 받으소서.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선물은 그 당시 부자의 4배가 되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선물은 마음입니다. 야곱의 마음을 지금 형님에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개 전도의 방법이 축복이었습니다. 교회 나오면 병 고친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래서 잔뜩 교인들에게 이기심을 확대시켜 주었습니다. 그 부작용이 지금 엄청납니다. 불신자보다 신자가 훨씬 더 이기심이 강합니다. 사실 이기주의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잘 안 바뀌지요. 어찌 보면 신앙이 성숙하고 이기심이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목숨까지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그 목숨까지 받아서 구원받아 놓고 뭘 더 달라고 할 도대체 염치가 없잖아요. 오늘 야곱이 자기 형님에게 선물을 가져오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에게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봉사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겸손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경쟁자 형님이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이요.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야곱으로 인하여 형님 에서에게도 변화가 왔습니다. 동생을 죽이려던 형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아,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리라. 20년의 원수가 한순간에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양과 소들이 어린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걸음걸이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걸음걸이로 걸어가면 어린 자식도 죽고 양과 소와 새끼들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들의 걸음걸이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 에서는 400명의 군대와 함께 먼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과 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두 종류의 교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 교회입니다. 훈련이 잘 된 400명의 군대 교회입니다. 차렷, 열중, 시옷, 뒤로 돌아갔, 앞으로 갓. 훈련시켜서 교인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생활에 유능하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유능한 것하고 실제 신앙은 다릅니다. 교회 생활에 유능하도록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400명, 오후 예배 400명, 수요 예배 400명, 심야 예배 400명, 심지어 새벽 기도에도 400명. 누가 보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빠졌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교인으로 유능하게 훈련시켰어요. 어떤 선교단체 가면 막 해외 선교하겠다고 막 울고 불고 막 가슴을 칩니다. 왜 선교하겠다는 거냐? 그 구원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구원이 빠져버립니다. 전에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4시에 청년들이 6천 명이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왜 경배와 찬양하니? 아니, 그 출발이 뭐냐? 구원의 확신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교회는 이 출발이 없다는 거예요. 외형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낳고 자라나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곱교회입니다. 야곱교회는 훈련보다는 낳고 키우는 곳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고 울고 떼쓰는 아이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청년,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걸음걸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는 자기 걸음걸이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 형님한테. 형님, 내 걸음걸이로 걸으면요, 저 어린 자식들은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걸음걸이로 걸을 수 없어요. 생명을 낳고 키우는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성장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교인들의 걸음걸이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님에게 말합니다. 형님은 형님 걸음걸이로 가세요.
저 400명의 교인들을 전부 형님의 걸음걸이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400명과 함께 가세요. 나는 어린 자식과 짐승들의 걸음걸이로 가야 됩니다. 어린 자식과 짐승들의 걸음걸이로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야곱의 목장처럼 자식도 있고 짐승도 있습니다. 자식은 담임 목사 편인 교인을 말합니다. 짐승은 담임 목사 반대편에 속한 교인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편이건 자신의 반대편이건 상관없이 저들의 걸음걸이로 걸어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낳고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뭐죠? 이제 태어난 거죠. 이제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양육만 하는 거지, 교회 생활에 유능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 행동을 하고,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 행동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 행동을 하지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성숙하면 이제 그 성숙한 자식이 부모를 돌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금포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형님에서는 고향으로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성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무엇 때문에 고향 브엘세바로 가지 않았을까요? 형님에서가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다시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고 1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1명의 딸이 13번째입니다. 외동딸이지요. 어느 날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 나왔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세겜 추장에게 발견이 됩니다. 결국 세겜 추장은 디나를 끌어들여 성폭력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디나처럼 구경 삼아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경 삼아 다니면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웃거리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들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니까 자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나를 성폭력한 세겜성의 추장은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디나의 친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각각 12명, 딸까지 13명이 어머니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같은, 디나하고 어머니가 같은 시므온과 레이가 너무너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청혼하는 세겜 사람들에게 청혼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할례 민족이다.
그러므로 세겜 남자들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청혼을 받아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겜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은 지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거의 걸음을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청년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세겜성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세겜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7족속이 합심하여 야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7나라가 합심해서 야곱이라는 가족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 14년을 착취당한 야곱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요한 착취 수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원주민의 공격입니다.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아, 내 영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너 그때 하란으로 도망을 갔었지. 내가 하란으로 도망가던 도중에 어느 들판에 돌베개하고 누워서 잠이 들었었지.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나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 너는 감격해서 이렇게 서원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면 이곳 베델에 제단을 쌓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잘 나가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와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속히 베델로 내려가라. 그리하여 내 서원을 지켜 교회를 세워라. 그러므로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급히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로 가는 길에 먼저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돈이 이방 신상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면
돈이 이방신입니다. 때로는 소신과 명예와 자존심이 이방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신과 명예와 자존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면 그게 바로 이방신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방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말은 새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돼요. 새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베델로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 가족이 베델로 향하여 길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지키신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 가족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베델의 본래 이름이 루스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루스는 무슨 사연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베델이라는 교회로 모이기까지 누구나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떤 사연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셨나요? 다 사연이 있으시지요? 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루스를 지금 베델로 교회로 바꾼 겁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본명이 야곱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날마다 바꿔야 합니다. 날마다 바꾸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나를 바꾸어야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내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다. 너는 장자권자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복이 너의 복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장자권자입니다. 장자권자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재물과 통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쫓아와야 됩니다.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목사님 바빠요. 아, 돈 쫓아다니는구나.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예, 한가합니다. 뭐 할 일 있습니까? 아, 돈이 쫓아오는가 보다. 돈이 여러분을 쫓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람과 통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보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장자권 복을 받으려면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암행의사가 마패를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 거지지 거지. 그걸 꺼내서 흔들어야 춘향이를 살리지요. 우리가 장자권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장자권의 복,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는 복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면 야곱처럼 장자권을 천륜보다 일륜보다 귀하게 여겨야죠. 그게 암행의사가 마패를 흔드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가장 우선인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것 자체가 암행의사가 마패를 흔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복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장자권자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받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은 나를 바꾸면 해결됩니다. 나를 바꾸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바뀝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장자권자는 누구에게나 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단의 영락교회를 인수하고 보니까 십몇 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을 지키고 세울 때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습니다. 속히 베델로 돌아가라. 속히 교회 중심 생활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이라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베델 교회는 생명을 낳고 자라게 하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리하면 장자권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베델로 향하게 하시어 교회 중심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과 재물과 사람과 통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